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주시고 성령을 쫓으며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심령의 복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복음 증거할 줄을 알며 심령의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기도할 때에 방언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할 때는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시며 또 섬세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성령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개척교회의 이 초기의 시기 정말 성령님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경험할까요? 날마다 성령님을 부르짖고 또 찾고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얻으며 지도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을 얻고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성전의 건축도 선교의 모든 여정의 순종도 또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지도를 받는 그런 훈련들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믿음의 남편들이 되며 믿음의 온 가정이 되며 부모님들이 되며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가족 전도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와 사실 같아요. 오늘 말씀을 어제와 같은 범위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연구해 보려고 우리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4절 합독을 하시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되는 그런 은혜, 최고의 복은 임하신 성령님께서 결코 떠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죠. 구약의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떠날 것이라 하시기도 말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죠.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주 큰 변화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성령 받고 누리는 것이 교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상 신약 교회의 탄생을 알린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그 전에도 물론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말 든든한 신약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시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다. 이 원칙.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부터 그 교회로 인해서 소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소동인 거죠. 성령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원칙이 있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공식이 다른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셨는데 오늘부터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가능해지더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먼저였는가 성도가 먼저였는가 한번 고민해 보자면 성도는 교회의 잉태 기간에도 이미 존재했어요. 제가 교회의 잉태 기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미 예수님 믿는 그런 사도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많이 있었죠. 그런 사도들, 성도들, 믿음 좋은 여인들,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며 섬겼던 많은 제자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막 승천하신 그 시대에는
수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따르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성도들은 어딘가 모르게 좀 불완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여러 번 부활을 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준비하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고, 주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해 설교만 끝나면 와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노라고 비유를 좀 풀어주셔야겠다고 말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막 이제 어쩌면 십자가의 순환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막 옆에서 11 제자가 자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 무언가 저도 그런 상태라면 개척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다.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뒤부터는 달라져 있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들은 성령님 임하시기 전까지는 미성숙한 상태의 성도였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그들은 새 생명으로서의 출생의 울음을 빵 터뜨린 어린 아기와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막 태어났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면서 막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가 빵 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품에 안길 때 그때부터 사실은 이 아이는 생을 시작하는 거죠. 물론 태중에서도 생명이었죠. 태중에서도 미숙하나마 생명이고 아기였죠. 그러나 진정한 첫 출발은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때부터가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새 생명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교회가 새 생명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의 공동체가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그 공동체는 세상 앞에서는 가려졌던 교회. 그런데 물론 엊그저께 이제 말씀 속에서도 12사도의 수를 채울 때에도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승천까지 동행했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의 결의를 볼 때 그때도 물론 교회의 조직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 비로소 교회는 세상 앞에서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우리는 교회라고, 당신들은 복음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그런 당찬 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은 교회의 탄생을 알린 날,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놀랍게도 더 이상 어설프지가 않아요. 이기적이거나 어리석거나 두려워 숨어 있거나 우울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죄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초기에 그 양육대 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지만은 이제 사도행전 교회의 큰 어려움 난관은 뭐냐면 예수님 믿던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이방인들도 회심을 하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원래 지키던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이 붙거든요. 그 중에 지켜야 된다고 보는 무리가 신약의 그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사도 바울이 있죠.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율법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고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예루살렘 회의를 거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정말 달라진 교회예요. 어떻게 그 어려운 율법적인 논쟁, 신학적인 논쟁을
복음으로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서 우리 같이 이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피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할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딱 그 법을 정하고서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달라지는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는 그 이후부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지 않고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때부터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이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성도로 변화됩니다. 이 큰 두 가지 변화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의 변화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이 이래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부터 깨닫기 시작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또한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자, 그 가장 중심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기름 부으심의 머리 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분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런 순종을 하시는 삶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그때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고 설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탁월한 지혜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식적인 행보를 걷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이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누가복음 3장 21절 이후의 말씀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 사실 똑같은 행보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미 그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 이후부터 바로 23절 기록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성령을 받고 나셔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건 우리 제자들에게 본이 되시는 사건이었구나. 우리도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구나. 그러니 진짜 우리의 그 심령의 변화가 이때부터 일어나서 복음 전도가 가능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전도를 하기 원하시긴다면 더욱더 성령 구하셔야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말씀 정리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는 특히나 말씀 받는 중에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 받는 중에 성령을 받고 또한 말씀이 이해되며 말씀을 증거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배 중 우리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이 참 오늘이 오순절 강림 사건의 특징은 이 시간에 임했다라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분명히 사실은 공적 예배 시간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한 표현,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었음을 보여줘요.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는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일어서서 예배합니다. 그러니 앉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어떤 한 분은 강론을 하고 있겠고 혹은 같이 성경을 펴서 읽고 있고 그들이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아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후의 본문을 보면 그 시간이 오전 9시경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시간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안식일 이후 첫날 그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아침 일찍부터 예배하는 그때의 성령을 그들이 경험했구나.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참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권세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받는 무리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중에 성령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에도 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정말 제가 꿈꿨던 예배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이 말씀을 대언하셔도 말씀을 나누셔도 온 공동체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참 저는 어제 이 예배를 보면서 이거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 아닌가. 참 옛날에 무슨 교사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마태복음의 몇 장에 보면 그러면 저 뒤에서 누가 그러세요. 어디 성도가 함부로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열렸거든. 그러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남편이 성경이라도 피시면 아내가 이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식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다 검증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정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은혜의 현장이 아닌가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지속되게 해주시고 이런 복음 증거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현장마다 일어나는 성령을 체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의 후렴구를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고 힘을 입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교회를 출범시키셨는데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붙들려서 출범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후렴구 2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참 오늘 이 말씀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스타트한 교회가 맞을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또 개척교회 현장을 경험하니까. 그러나 사람이 모였다고 시작하고 사람이 좀 잘 못 모였다고 시작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교회는 출범을 한 것이구나 라는 말씀을 받으니 감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입술의 권세가 열리는구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지도하시는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누리는 교회, 성령이 출범시키시는 교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그런 교회의 첫 출발은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그 전에 성도들이 있었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무언가 어설프고 연약한 공동체였음을 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공동체였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공식적인 첫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며 말씀이 임하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 같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지도하사 그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권세를 얻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